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한 주 전에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란 말은 종려나무 그 앞에를 떼서 종려, 그리고 예배하는 주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감람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성경에 예언됐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카펫처럼 펼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모습을 보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환호하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실제로 그 많은 사람과 무리 속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과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펼쳤던 사람들은 과연 몇 명쯤이나 될까요? 다음 주간에 그래서 저희가 부활주일로 예배하게 되지요. 그러면 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부활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실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의미나 뜻을 정말로 심령 속에 헤아려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모두가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처럼 알고 흔든 걸까? 흔들길래 덩달아 흔들 걸까?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겠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들어오다 보니까 헌금봉도 있던데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라고 헌금 넣어가지고 그거 보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분도 간혹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 보이도록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규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시거나 사람 얼굴을 보려고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이 두려워서 제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이 보이지 않으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절기가 3개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무교병의 절기다. 그래서 유월절, 부활절을 또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를,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관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3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텐데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보이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말은 출애굽했던 걸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때 먹었던 딱딱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종되었던 400년 종살이, 성경 가끔씩
430년이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430년 혹은 400년 큰 의미는 없고요. 그렇게 그들이 나오게 되었던 그 사건, 그 피의 비밀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지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한이 되고 상처가 된 것은 두고두고 되씹어 기억하지만 은혜를 입은 일은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그 앞전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하시는 그 사건을 겪었는데, 한 장 뒤인 지난주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고, 물 못 먹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성경에 원망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지만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신 유월절, 부활절을 다음 주에 만나는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나의 어머니시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기가 나의 집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알 정도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가 보살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중이었다면, 스님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냐. 70억이 넘는 이 지구 위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믿어보려고 발버둥 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교회로 불러주시고 복음 가진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자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알게 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될 이유를 듣게 된 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까닭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고아원에서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집은, 제가 전도사로 있던 곳은 용년 5동 백운주택이라는 그쪽이었고요. 이 아이는 인하대 후문 쪽에 있는 보육원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 집도 찾아가고 부모님도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 아이가 굳고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그 아이를 전도해서 같이 온 친구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 집이 없어요. 그래요. 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흔하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럼 고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못 물어보겠잖아요. 이 아이에게 좀채로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CCC에서 주는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할 때였는데 이 아이에게 도저히 안 들어가요. 물어봤어요. 야, 아버지가 안 좋은 아버지라도 나쁜 어머니라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니?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 말이 뭔지. 밥을 먹으면 늘 눈치 봐야 되고요. 더 먹겠냐는 말에도 더 먹을게요. 이 말을 못한 지는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 부활절에 꼭 기억할 것은 오직 양피를 바른 사람만 그 종살이 400년에서 벗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고 약속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서프라이즈를 좋아해요.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는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어떤 것보다 더 서프라이즈가 있을까요? 어떤 서프라이즈요? 나 같은 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서프라이즈가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많은 사람은 지옥의 권세 아래서 지옥 같은 날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가 마치 내 인생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원래 그렇거니 그러고 그냥 그 속에서 막 눌려가며 살아요. 눈이 안 보이기만 잠자기만 하면 악몽 꾸고 눌리고 말도 못하는 이 흑암과의 전장 속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시브리 10장 19절 약속처럼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덜커덕 받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나올 땐 저 담아갖고 나올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던 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응답의 시간표 속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온 백성 앞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이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선포했던 그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예물보다 더 향기롭게 드려질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축복이 있다면 이 맥주절.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를 한 순이라고 불러요. 오순이란 말은 그렇게 5번이 됐단 말이에요. 50일이 지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준비성이 얼마나 없었는가 하면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반죽해서 발효도 되지 않은 떡 반죽을 들고 그리고 약간의 밀가루를 들고는 튀어나옵니다. 구원받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30일 지나 40일 넘어가니까 가지고 나온 밀가루들이 점점 바닥이 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같이 배고파다 살던 민족인데 먹을 게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줄 아시고 이 맥주절, 오순절에 어떤 축복을 줬냐면 큰 언덕을 넘어 넓은 들판을 만났는데 장정만 60만, 아이어른 없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넉넉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밀밭을 만나게 돼요. 이 말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중에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것들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니까 작고 큰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절기가 있으면 아이고 뭐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한 장로님 집에 대학생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딸부터 대학생인 아들 그리고 고등학생인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막내까지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4명이 있었다. 근데 매번 여러분도 부활절 추수감사 이런 거 절기 때 경험하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헌금봉투 엄마가 준비하고 다 담아갖고 이름 써 그리고 줘요. 그 이름 쭉쭉 써갖고 툭 내요. 그 뭐 초등학생 10,000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 2만 원, 대학생 뭐 3만 원 그런 식으로 돈 어머니 주머니에서 꺼내고 분배 갖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야, 직장 다니는 너는 100% 네 돈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대학 다니는 아이 보고는 너는 70%가량 지원해 줄 거니까 나머지는 네 돈으로 해라. 거꾸로네요. 30% 지원할 거니까 70%는 네 돈으로 해라.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 보고는 절반 지원해 줄 거니까 절반은 네 용돈서 해라. 초등학생까지는 이번에는 내줄게.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가 얼마입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렇게 하네요. 4,000원인가 봐요. 그럼 두 잔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신앙 고백도 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받은 증거들 싹 잊어버리고 돈 툭 집어넣어갖고 툭 던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뭘 보이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주 이름 축원해요. 작고 큰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군요. 그 증거와 간증을 하나님께 담아 드리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제 어릴 때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부모님이 좋은 집을 준비하셔서 깨끗한 집으로 욕조도 있고 수세식 변기도 있고 보일러 잘 들어오는 집 마당꽃 잘 핀 데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전까지 저희가 새를 살았던 할아버지 댁이 친척은 아니고요. 농사를 지시래요. 농사. 근데 제 어린 기억이 제가 6살쯤 기억 같아요. 저 평생에 그렇게 맛있는 두부 들은 동태찌개는 그날 먹어보고 아직까지 못 먹어봤어요. 제가 나가서 뭘 했냐니까 그 털은 거 둘둘 말리잖아요. 곡식을 다 싸서 발로 돌리면 둥그렇게 생긴 게 돌아가요. 그럼 거기다 막 어른들이 털면 휙 하고 볕단을 던져요. 그럼 저희들 하는 일 뭐냐? 그 볕단을 한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6살짜리가 몇 개나 했겠어요. 야, 나가라. 계속 그러시더라고, 어른들은. 근데 재밌잖아요. 발을 막 굴리는데 동그란 통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삐쭉삐쭉한 새가 붙었는데 좌우로 막 털면 나달이 다 털려 없어요. 그 휙 던지면 볕단을 갖다 쌓는 거예요. 근데 어린 6살짜리 제 마음에 굉장히 신났어. 어른들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털면서 막 노래도 불러쌌고, 빨리 하자고, 하여튼 노래 불러쌌고 신났어요. 그거 저도 덩달아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추수한다는 감사나 기쁨이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는지 모릅니다. 그날 먹은 그 두부 동태찌개. 그런데 그 맛보다 더한 맛이 모두가 다 기뻐했다라는 것을 어린 제가 느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저와 여러분이 기쁘시지요? 그죠? 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살아서 태우는데 마태복음 살짝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거라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십시오. 이분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처럼 사는 분입니다. 표정 한번 봐보세요. 천국 곁에 갔는지, 천국에 푹 빠졌는지, 천국 아직 멀었는지. 우린 천국 갈 사람이에요.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한 게 이겁니다. 네 연약과 상관없이 너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오면 가거든요.
영혼들도 천국으로 가요. 천국 창고로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 받고 구원 얻은 사람,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야 되겠냐? 내가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은 저녁 기도회도 없고요, 한 주간 새벽 기도회도 안 할 거예요. 왜냐? 나도 힘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세 가지를 한번 누려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믿어져서 나는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내가 지옥 백성이 이제 아니구나. 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일도 문제도 사람도 사건도 이렇게 저렇게 말썽 부리고 속속일 수 있는데 지극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릴 결정과 선택이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오케이. 이번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사람들 지옥의 저주, 재앙 저주, 사단 귀신 마귀 저주 아래 살거든요.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떠나가거든요. 고백하세요. 이번 주 내내. 무슨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이 사업 앞으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업의 길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이거 고백하세요. 또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 집에 들여온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나와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이거 고백하세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역사하고 망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깨지고 박살나서 나는 그리스도 이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고백하세요. 그리고 들리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하는, 그냥 아파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다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셨던 응답의 증거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아니면 안 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사는,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된 것 없어도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또 내년은 어떻게 살까 문제도 많고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승리 주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후대들에게 이것을 각인시키는 일에 쓰이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전도자의 상급으로 온 성도와 이분들의 가족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을 주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